금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금년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째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남은 후반기에도 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 가장 최고의 요리다.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망극하옵니다. 이 요리는 저희 요리 기술보다는 아주 품질 좋은 채소를 판매한 채소 장사 덕분입니다. 그 채소 장사에게 상을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임금은 채소 장사를 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 장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황송하옵니다. 저는 채소를 팔게만 했을 뿐 상을 받을 사람은 채소를 기른 농부입니다. 또 임금님께 농부가 불려왔습니다. 그러자 농부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땅을 갈고 그저 씨를 뿌렸을 뿐 하늘의 하나님이 땅과 비와 햇빛과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좋은 채소를 수확할 수 없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칭송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걸 다시 새롭게 상기시킬 때가 언제냐? 감사절 때입니다. 감사절이라도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던 작년에 이건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떠는 이야기였죠. 프랑스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4시간 동안 산소 집중 공급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 결과 9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할 때 병원 행정실에서 치료비 청구서를 내놓았습니다. 무려 50만 프랑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치료비를 보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행정실에서는 너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돼가지고 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치료비가 많죠? 하면서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치료비가 많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과 24시간 동안 마신 산소의 비용이 무려 56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9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고 심지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공짜로 숨을 쉬고 공짜로 물을 마시고 공짜로 햇빛을 쬐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걸어서 산에 오르고 입으로 밥을 먹고 손으로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늘 친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즐겁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파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비식민지 국가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7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방어할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에게 머나먼 기국길, 험난한 기국길이었지만 그의 정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초하루에 출발해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무려 1000km가이나 더 되는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른 것들은 그저 사실이지만 에스라는 유독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여 대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인솔하는 이스라엘 포로민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귀국길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저 몇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만났고 어떻게 벗어났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어떤 전염병에 걸렸고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래폭풍 같은 자연재앙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강도떼를 만났고 어떻게 그들이 물리쳤는지 자세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위험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많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병에 걸린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질병을 걸리지 않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위기와 실패를 이겨내기도 하시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건강하고 자기가 원래 많은 복을 받았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삶의 위기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평안과 위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그 선하신 손길로 내 삶을 도우셨다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장래에도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많은 단어를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건망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건망증과 치매입니다.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면 서서히 치매 증세로 접어들게 되는데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무엇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차 하고 생각나면 건망증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면서 내가 어디다 뒀지 하고 나중에는 생각나서 찾아내면 그건 건망증이지만 자동차 열쇠를 보면서도 이것이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지 전혀 모르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지만 배우자를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치매입니다. 비상금을 든 장소를 모르면 건망증이고, 내가 비상금을 뒀다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까맣게 전혀 생각하지, 누가 비상금을 찾아서 당신의 비상금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고치기 힘든 건망증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빨리 망각하고 자기를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망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가 의롭다고 우기는 건망증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왔다는 은혜의 건망증이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선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런 순종과 선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둘째 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를 베푸셨지만 큰아들은 자기 순종과 자기 선행의 대가로 아버지와 흥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마다 자기 헌신과 선행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들고 신에게 보상과 축복을 요구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한없는 그 은혜의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은 구두쇠 할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할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 할머니의 수호 천사에게 할머니가 그래도 생전에 했던 착한 일을 하나 살펴보라고, 착한 일을 하나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호 천사는 그 할머니의 생전을 쭉 더듬어 보면서 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선행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몹시 추운 겨울에 거지가 할머니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자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팔을 다듬고 있다가 옛다 이건 하나 먹으라고 그 거지에게 팥뿌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팥뿌리 하나를 너는 저 할머니에게 건네서 그 팥뿌리 하나를 잡고 할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라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할머니에게 겨우 팥뿌리 하나가 내려왔고 할머니가 팥뿌리를 붙들자 수호 천사는 천천히 팥뿌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할머니 앞에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천국으로 올라가겠다고 할머니의 몸을 막 여기저기서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옆구리를, 다리를, 팔을 온갖 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놔라 이놈들아, 놔라. 이 팥뿌리는 내 거야. 이 팥뿌리는 내 몸 하나도 버티기 어려운데 너희들까지 달라붙으면 어떻게 버티겠느냐. 할머니는 자기 몸을 붙잡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에 사정없이 그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팥뿌리는 올라오다가 툭 끊어지면서 할머니는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욕심부리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그 작은 의로움이 자기의 선행이 되어서,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기회마저 또 마지막까지 쳐버렸던 비극적인 하나의 이야기죠. 지금까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선행과 의로움과 능력으로만 살아온 것처럼 지금보다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부리고 남들에게는 조금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시며 내 것인 양 인색하게 꿈켜쥐고 살지 말고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펴며 선한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는 더욱 물론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한 손의 도우심이 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상반기를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고 욕심에 매여있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범사에도 더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 곁에 준 이웃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음 전하여 건지라고 하신 소중한 이웃들임을 생각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손길이 선한 주님의 손길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